2023년 1월 16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보세요.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소의 개념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습니다. 또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이게 하십니다. 구름의 모양, 구름의 높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듣습니다. 17절, 19절, 20절, 21, 22절 한번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또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의도를 보여주십니다. 매일매일을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이 말씀하실 바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23절 보세요.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보여주시는 그 모양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습니다. 그야말로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드넓은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이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구름뿐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동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표징들 속에서 이들이 붙잡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역사적 사건 하나를 떠오르게 하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아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창조하실 때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완전히 맡기시는 걸 볼 수 있죠.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기세요. 돌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인 아담이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의 의지를 믿고 맡기시는 것이죠. 16절, 18절 보세요. 16절에서 17절, 1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금지 명령을 또 주시죠.
다 알아서 하는데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짓는지 지켜보시죠. 그의 의지를 믿고 맡기시는 것이에요.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다르게 보여주십니다. 그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보여줄 테니 너는 보여진 그 계시로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죠? 바로 사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최초에 죄를 지어 원죄를 갖기 전까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직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였어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단 하나의 금지 조항만을 남겨두신 것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의 인간 아담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 금지 명령을 통하여 알려주시며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범하면 죄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최초의 죄로 인하여 원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무언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건져내십니다.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신앙의 걸음마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하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이들은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된 성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 알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그 임재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룩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이죠. 지금 우리의 성도됨은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방향을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방향을 바로 잡아가게 하십니다. 성도의 자리, 곧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그 자리를 수호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방법을 깨달아 갑시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창조의 회복을 다시 이루는 그러한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